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시작될 때는 며칠 내에 전쟁이 끝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공격받고 수도가 거의 이제 함락될 것 같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도 그 전쟁이 그렇게 끝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리가 죽기까지 싸우겠다 하는 그냥 결전의 그 의지를 가지고 버티니까 그 엄청난 대국 러시아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1년 가고 이제 2년이 되게 되고, 요즘 들어보면은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는 이제 오히려 러시아가 수세에 밀리고, 이제는 공격을 당하는데도 탱크도 없죠, 군인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와 같은 전쟁이 또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73년 전 한국에 한국전쟁 6.25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처음에 한국은 그냥 무작정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북은 소련의 도움받고 최신 그런 병기를 가지고 내려오니까 아주 한국은 그냥 계속 밀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밀다 해서 결국은 낙동강 거기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메가더 장군의 그 부름을 받은 워커 장군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텍사스 출신인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사수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이제 낙동강에 전선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전선을 돌아다니면서 군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Stand or die. 한국말로 말하면 여기서 싸우다 죽으라는 거예요. Stand or die.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김일성이는 8.15 광복절에는 부산에서 치를 것이다 하고 호언장담했는데, 그러한 막 무지무지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내려왔지만은 2개월 동안 진짜 미군과 한국군이 힘을 합쳐서 막 사생결단하고 싸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싸웠냐면, 이 지키는 그 고지가 완전히 그냥 풀이 다 사라지고 시체가 너무 쌓였는데 시체를 치울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는 시체가 통통통통 붉고 썩어서 군인들이 회고담하면은 그 시체 뒤에서 막 싸웠대요. 그 정도로 피를 튀기는 싸움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또 미군이 더 큰 그런 군사물자와 그런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B-29이 한국에 막 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탱크가 오고 새로운 바주카포가 와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때는 뚫린 적도 있었대요. 그랬을 때 막 도망가니까 백선혁 장군이 권총을 들고 나를 따르라, 내가 물러서는 거 보면 넌 나를 쏘라 하면서 자기가 앞에 나가서 막 싸우면서 결국은 이 낙동강선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달의 시간을 통해서 뭘 했냐, 미군은 인천 상륙장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승리로 그러니까 성공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의 그 전쟁의 판도도 후퇴와 수비의 어떤 그러한 소강전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전진하는 같은 판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어떤 우리의 육신의 전쟁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교회 전체에 그 같은 영적인 삶의 모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의 어떤 정체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지어는 후퇴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진짜 어떻게 영적으로 정체기 시게 되더니 나중에는 계속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계속 그 사람을 공격해요. 그냥 환경적으로도 그게 너무 뻔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과 사고가 그치지 않고 나의 삶의 번민과 고통이 그치지 않고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이것을 확신히 알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의 평강이 없어요. 주님과 옛날에 가졌던 그런 달콤한 사귐과 사랑과 은혜도 없고,
뭔가 그냥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만 계속되는 것 같고, 또 막 삶에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오고, 옛날 내가 과거에 즐겼던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멋있어 보여지고, 그냥 더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그 전쟁의 그 판도는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진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이 계속 있는 것을 방치하고 계속 후퇴만 한다면, 진짜 한국이 만약에 낙동강이 무너지고 부산이 함락되고 모든 한반도가 자유를 잃어버린 상황과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축복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과연 내가 진짜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까먹는 그런 후퇴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조금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후퇴하고, 어떤 면에서 좀 소강 상태 그런 신앙을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진리를 깨달음을 알면 나가는 신앙, 전진하는 신앙, 극복하는 신앙,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그 바로 윗구절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향한 어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영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런 뜨거운 열성을 잊어버리고 뭔가 좀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윗구절에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못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에게 하는 것이니라. 영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예수를 믿고 핍박 가운데도 예수를 믿었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이제 주님의 그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 점점 잊혀지면서 이들도 영적으로 뭔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과거에 자기가 즐겼던 세상의 즐거움, 명예, 그것을 탐하면서 떨어지고 후퇴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았던지 지금이 중요한 것이고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사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결단을 내리면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의 신앙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바울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서 씨름이란 말은요, 내가 많은 사람과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씨름은요 1대1의 싸움이에요. 씨름을 10사람이나 합니까? 한 사람 붙어갖고 그 사람이 이기든 내가 이기든 둘 중에 하나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우리의 영적 전쟁을 씨름에 비유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씨름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한 번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물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날 베드로가 졸았어요. 왜 존재 아십니까? 영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날 기도했더라면 적어도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지만은 그냥 피곤해서 잤어요. 알고 보니까 그날 영적으로 진 거예요. 기도 못한 게 진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영적으로 더 큰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과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도 안 했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따라서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영적인 것 같은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제 주님은 그 말씀을 합니다.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것은요, 농부가 퀴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퀴즈. 그건 뭘 말합니까? 때로는 사단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나 사람이나 내 주변에 있는 걸 막 동원해서 나를 막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죄를 짓게 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으로 떠나게 하고, 어떻게든지 내 정신을 딴게 팔게 하려고 막 흔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알면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배우지. 그래야 내가 스스로 야,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구나 하면서 배우니까 주님은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다 영적인 전쟁을 거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와도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쉽게 극복하는 그 비결을 안다면, 영적인 그 판세를 바꿀 수 있는 그 실력자가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판도를 수비하고 맨날 물러서고 후퇴하고 아니면 소강 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그 정체된 신앙을 발전적이고 승리하고 전진하는 그 같은 신앙으로 바꿀 수 있게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여기서 순복이란 말은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는요, 순복에 죽고 사는 거예요. 사령관이 전진, 사령관이 옆으로 명령을 내려.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왜요? 생각을 좀 해보죠. 나중에 해요. 지금 밥 먹는데요, 이랬다가는 즉결 심판이에요. 실제로 로마 군대도 그런 심판이 있었대요. 말 안 들어? 즉결 심판이라는 거예요. 죽여요 그냥. 왜? 다른 군대에서 사기를 떨어뜨리니까 그 백부장 같은 사람은요, 즉결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는요, 그와 같이 군기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승패가 달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순복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무엇보다도 순복하라. 이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교회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유대인 그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의 그 의미가 어떤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고 어떤 많은 그룹과 그룹과의 다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그 유명한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다퉜대요. 근데 그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 그 사람의 소문에 의하면은, 전승에 의하면은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왜 다투는 줄 아느냐? 내 마음에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그 악한 정욕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 앞에 자기가 바싹 낮아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에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순복하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느 정도로 교만해졌냐면은 자기 옆에 있는 형제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악하냐면, 자기가 남은 나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형제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일어나서 저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비방하는 순간 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교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권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물론 교회 리더들은요,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의미로?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징계도 가능해요. 근데 나머지 일반 성도님들은 주님이 그거 하라고 권세 준 적도 없고 책임준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했을지라도 심판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에 생기는 모든 날적인 갈등과 다툼과 시기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초대교회에 다른 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도 비슷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베드로가 섬겼던 어느 사람들도 그렇고 진짜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불정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도시마다 주의 그 종들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잘 안 따랐던 것 같아요. 실력으로 보거나 신분으로 보거나 뭐 사회의 어떤 그런 지체를 볼 때 자기도 별거 아니거든. 아마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순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영적 전쟁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순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인 삶의 후퇴를 계속하고 있다면 언제 그게 시작된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불순종한 어느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것이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주신 위임 권위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했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았다든지 뭔가 불순종하기 시작해서부터 이제 일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불순종한 그 포인트로 돌아가서 그거 고치고 순복하면 일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복함이 없이 귀신을 100날 쫓아보세요. 되나? 100일 작정하고 기도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중국에 갔는데 거기에 선교사님은 어느 다른 지역에서 10년 동안 축사 사역을 하셨던 분이래요. 대단해요.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하셨대. 근데 그분이 거기서도 그런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지금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그때 신학기를 하셨는데 어떤 한 친구는 귀신이 있대요. 그럼 쫓아줘야겠네. 아니래요. 그냥 내둔대요.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기간이니까 신학기에 들어와서
그냥 내둔다는 거야. 왜 그럴까? 지금 쫓아주면 뭐래? 또 들어가죠.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그 원인을 발견하고, 아하,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내가 이거에 불순종했구나, 내가 이것에 서지 못했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고 말씀에 굳게 서게 되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어떤 마귀를 대적해서 뭐 하는 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뭔가 마음에 꺼림칙한 거 있잖아요. 뭔가 불쌍한 거 있잖아요.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재료 박사님 또 설수진 사모님하고 중고등부 한 학생들 한 30명 LA에 있는 그 남미교회 가서 여름 성경하기를 3일 동안 했어요. 아주 좋았어요. 근데 하루는 오후에 저기 그 뒤에서 앉아 있는데 어떤 멕시코 사람이 앉아 있어요. 옷은요 다 먼지에 뒤덮였고 그냥 머리는 다 헝클어졌고 얼굴 보니까 시큼해. 멕시코 사람은 시큼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시큼하더라고. 왜냐하면 홈리스니까 그냥 얼굴이 완전히 그냥 폐 쪄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비참한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막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술 취했어. 그러면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통역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옛날에 목사님이었대. 근데 이 사람이 술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는 술 중독자를 누가 목사로 모시겠어요? 사역 잊어버리고 자기 가족 잊어버리고 지금 홈리스로 살고 있어요. 그 순간도 드렁크 돼 갖고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정신이 들었나 봐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막 이렇게 소리 나고 그러니까 막 들어온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몸이 끝나니까 우리 팀 멤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다 기다리라고 그랬죠. 알고 보니까 도망갔어.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제가 볼 때는 마귀가 야 가자 데려간 것 같아요. 정신이 들어왔는데 왔는데 마귀가 또 데려간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 야 나도 목사지 나도 조심해야겠다. 목사라고 이해가 없어요. 마귀가 타이틀을 무서워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그랬어요. 주님이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신다. 돌아온 탕제 알지 않냐? 응?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회개해야 된다. 주님 나의 술을 끊도록 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회개하고 순복하는 게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야고보사도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울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립 서비스가 아니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선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삼손도 그랬어요.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던 이 하나님의 사람도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마귀가 싹 틈타갖고는 자기 눈이 뽑혀나갔어요. 그리고 머리를 물론 잘렸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수직 가운데 벌거벗은 채로 그들의 신당에서 그들의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고 말았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사기서 30장 16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시고 괴력을 주십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 또 크게 마지막으로 사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복하면 전쟁의 판도가 변하고 승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삶의 그 판도를 바꾸려면 마귀에게 맞서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대적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 말은 맞서다는 거예요. 원수가 여기 있잖아요. 맞서는 걸 말해요. 엔티히스테미. 여러분 감기 들 때 먹는 약 이름이 뭐예요? 안티히스테민. 제약회사가 여기서 이름을 똑같더라고요. 맞서다. 감기에 맞서다. 이게 그 말이더라고요. 근데 감기만 맞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귀도 맞서야 되는 거예요. 엔티히스테미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마귀를 맞서야 되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인간을 맞서요. 그게 문제죠. 문제를 오히려 심각하게 만드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대적하죠? 아세요? 나가! 그러면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하나지만.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를 깨닫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6장 14절 이후에 나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장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과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사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영적인 무장을 쭉 보면요 다 수비용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공격이에요. 그것이 바로 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합니다. 가져도 되고 내려놔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늘 가지라. 현재형이에요. 늘 가지라. 그냥 늘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잠잘 때 여기다 놓고 자라 이게 아니에요. 잠잘 때도 쥐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의미입니다. 명령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멀리 볼 것도 없더라고. 18절에 그 대답이 나왔어요.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가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는 옛날에 왜 바울이 우리의 무기를 쭉 말하면서 기도 얘기를 안 했을까? 무장에 대해서 비유를 쭉 하면서 왜 무장에 대한 비유를 안 했을까 그랬거든요. 기도에 대한 비유를 안 했을까 그랬어요. 근데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갖는 것이 18절에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말씀이 되는데 왜 기도냐? 근데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의 원어에 찾아보니까 이 동사가 현재 분사예요. 다시 말해서 동사는 동사인데 앞에 있는 성령의 검을 취하라는 명령형 동사를 보조하기 위한 설명전적인 동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검을 취하라 이 소리라고요. 궁금하시면 한번 집에 가서 찾아봐요. 진짜 그렇다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성령의 검을 취하는 방법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성령의 검을 말씀을 취하는 것이나 생각해 봤더니,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내 뜻과 내 감정, 내 원하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 기도라는 거는요,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쓰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하든 심지어는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든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면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취하려면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검을 놓는 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놓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뭘 하고 있느냐? 수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얻어 터지고 도망가기에 바쁜 거예요. 수비의 자리에서 성공하는 사람, 박승 선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져요. 여러분이 맞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맞서는 비결은 어디 있냐?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은 막 싸우는 거예요. 찌르는 겁니다.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싸우다 보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시편을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에 이어가지고 시편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시편은요 영적 전쟁의 기도더라고요. 난 처음에 시편 읽다가 야 이거 기도해야 돼? 거기에 보면 네 원수로 부인으로 과부가 되게 하시고 쟤네 그 애들은 빌어먹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내 원수를 향해서 막 그런 기도가 나왔는데 주님은 그랬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는데 이거 뭐야 도대체. 근데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싸우는 그 원수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의 영에 대한 싸움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게 나의 영적인 원수를 향한 싸움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는 이 기도하는 게 이제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시편은요 같은 영적 전쟁을 싸운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거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다윗처럼 진짜 전쟁에서 승리할 뿐더러 형통하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물론 다른 기도지만은 시편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어서 꾸준히 기도하면 승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누가 복이 있느냐? 지혜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근데 유대인들은요 시편을 모세오경의 축소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시편도 5권, 시편을 읽다 보면 모세오경에 포함된 모든 중요한 게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시편을 그냥 쭉 내 기도로 만들어서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은 뭐라 하냐면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늘 푸르고 열매를 맺고 형통하리라 약속한 거야. 그래서 시편이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동안 많은 사람한테 나눴어요. 하루는 제가 교회에서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 왔어요. 밖에 이집트 사람이 와 있는데 나를 만나기 원한다. 왜지? 오라고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지도 꽤 되는 젊은 40대 사람인데, 자기가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가 과거에 한번 왔나 봐요. 충만한 교회인 줄 알고 자기 좀 기도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도 있고 주님께 사용받는 사람인데 얼마 전부터 막 영적으로 눌린대. 디프레션이 온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런 증상이 온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막 얼굴이 펴지면서 기쁨이 넘쳐 너무 좋다. 이게 막 충만하대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해서 돌아갔어요. 근데 물론 내가 계속 만나게 해줬거든요. 다음 주에도 와라. 근데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며칠은 좋았대.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거야. 또 똑같은 증상에서 지금도 그냥 온 거야. 그래서 또 기도해줬어요. 그래서 얼굴이 펴져갖고 갔어요. 또 다음 주에 만났는데 또 그래. 그래서 또 기도해줬지. 나중에 내가 신경질 나더라고. 이거 언제까지 해줘도. 나도 시간 별로 없는데. 그래서 내가 시편을 가르쳤지. 진짜 무기를 가르쳤지. 그러면서 야, 너 시편 읽어라. 이렇게 줬고 이렇게 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그걸 새기더니 자기가 그러더라고. 하루는 자기가 일찍 끝나고 어느 빈 그 공간을 자기가 알아갖고 거기 방에 홀자 들어갔대. 그래서는 내 맘대로 시편을 딱 피고는 그 사람이 이제 아람말을 잘해요. 아람말로 1편부터 시작해서 막 소리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막 읽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18편을 딱 읽기 시작했대요. 우리도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부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면서 시편을 막 읽는데 마치 불 붙는 장작에 누가 기름을 부은 것 같더래요. 갑자기 그냥 확 힘이 나더니 기도가 그냥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시편 18편을 계속 반복하면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1시간 기도했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막 하는데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 무거운 우울증의 그 영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야, 내 근정을 듣고 내가 해방받은 것처럼 기쁘더라고. 할렐루야. 왜 그러냐? 확증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게 확증이 되잖아요. 영적 전쟁에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더라고. 네?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잘 몰라, 사람들이. 왜냐하면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기도를 잘 못해.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기도책까지 눈앞에다 딱 갖다 줬는데 그거는 옛날 거야, 안 읽어. 근데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영적적인 승리한 것보다도 형통의 비결도 있고요, 모든 인생의 삶에서 필요한 게 다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부여잡고 말씀 선포하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내 입에서 성령의 금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나의 형통을 방해하고 나의 성장을 방해하고 나를 가로막고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판도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됐네. 할렐루야. 역사가 됐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나 고쳐줘요? 그러겠습니까? 내가 고쳐야지. 그러면요, 사단이 알고 피해요. 알고 피한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삶에 영적인 후퇴만 있고 나의 삶에 실패와 업앤다운이 반복되고 소강 상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의 판도를 바꾸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은요, 조용히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게 묵상이에요. 유대인들 기도 시끄럽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시편 읽을 때 거기에 다윗은 납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다윗보다도 높은 지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왕인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있는 원수, 악인, 죄인, 열방, 사실 원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기도하면서 이제는 시편을 내 걸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을 내 기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 아버지여, 내가 주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야훼 아버지는 나의 강하고 크신 반석, 내가 숨을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별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권세의 뿌리요 나의 지킬 산성이십니다. 내가 찬송받으시 야훼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내 원수의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줄을 던져 나를 얼건배기려 하고 악한 수가 홍수를 보내서 나를 휩쓸어버리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마귀의 줄이 나를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뻗든지 할지라도 나는 나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야훼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내 야훼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안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령의 검이에요. 그리고 그걸 잘하라고 아예 그냥 풀어서 시편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정할 수 없으면 방언을 해요. 왜냐하면 방언도 여러분 동변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만 해도 승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 주위 종들 할 것이 모든 사람에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의 검이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적 가운데 수비만한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는요, 말씀의 검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날 후퇴만 한 거예요. 이제는 갈 데도 없어요. 부산 함락되면 갈 데도 없다니까. 이제부터라도 여기서 stand or die, 여기서 살아서 죽을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이제 말씀의 검을 취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했어요.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서서 대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적하는 비결은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요,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기도 많이 해도 그냥 그건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서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 무슨 조그만 거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불순종한 것이 시작이셨다면 회개하시고 순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이스라엘에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원수를 칠 뿐더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승리와 주님의 주시는 약속한 형통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